정신위생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요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정을 위한 내박자 균형,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보다, 정치적인 안정보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이 정신적인 안정이 더 시급하다. 가장 우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뭘 하겠다고 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뭔 일을 하다 보면 불안하고 도대체 안정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불안하고, 그가 소속된 공동체가 언제나 불안해요. 나라의 한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봐요. 온 백성들이 안정이 안 돼. 그런 거로 한 인격의 정신적인 안정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국가가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안정이 있을 때 육체도 건강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그 지혜도 지식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적 안정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걸 이분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안정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안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에 시달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뭔가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니까 문제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놀이는 하나씩은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늘 본인도 스트레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까지 안정이 안 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평안이 오고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예배입니다.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다만 그 분야에 정신적으로 전문가일 뿐이요. 평생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가장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비결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모든 일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어야 내 자신도 안정이 되고 내가 안정됨으로 내 가정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이 핑크 박사는 그래서 마지막 이 네 번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인 행위, 그 예배적인 정신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인간은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배야말로 정신 안정에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그는 결론지어 말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의 요점은 자세, 태도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해야 돼요. 수업 받는 태도가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겨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 정신적인 안정이 안 됩니다. 괜히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남 탓만 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불안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맨 싸움만 해보세요. 자녀들이 불안해가지고 안정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선명하면, 의미가 확실하면 그 일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요즘처럼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흔들려버려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즐겨라. 즐거운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할 수 있습니다. 괜히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남 원망이나 하고 이래가면서는 절대 안정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즐기는 것, 그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갔다 와버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 성전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 그걸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바리새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았어요. 신분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며내신 없는 이야기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아마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보에 밝으셨습니다.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셔서 실제로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위치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하게 취급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예수님은 아마 그 이야기 한 뒤로 바로 끌려가서 아마 돌에 맞아 죽든지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 실제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나 이 소재를 놓고 변론을 벌인 일 없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윤리의 가장 중점은 거룩이요. 그 거룩한 자의 최고 모델, 모범이 누구냐? 바리새인. 그래서 이름을 바리새라고 지었는 거예요. 그 뜻이 구별된다.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이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 바리새파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 중에 주인의 대명사가 누구냐? 그 당시엔 세리였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은 극과 극이죠. 의롭다고 여기는 대명사, 바리새인들, 거룩함에 아주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리새인. 주인의 대명사로 모든 사람 앞에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불쌍한 자가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불쌍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봤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이지. 저 사람보다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자기의 하는 의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실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그냥 성전에 왔다만 돌아가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나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2번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배는 예배될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서 따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서 따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리새인인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니 저렇게 죄인하고 내가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지.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썼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취급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가 오늘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앉을 수 없다. 그래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행여나 다른 사람이 안 들을까 봐.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를 멸시하고 있어요. 사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한 그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든 어떤 살인 강도 주인이 앉아있든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 내용을 보세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교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 교만이 있고 민족적인 교만이 있고 사회적인 교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교만이 영적 교만.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자기의 의를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자랑을 내려놓는 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 예배드리러 와서 남을 의식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왜 남을 정죄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토색, 불의, 간음은 세리들이 범하는 기본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뭔가 말씀하고 응답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지금 자랑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하는 것이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어떤 죄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게 예배드리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무슨 돈 벌러 왔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돈을 준답니까? 명예를 준답니까? 오늘 세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긍휼을 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특이한 것은 바리새인이 지금 옆에서 큰 소리로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를 멸시하는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를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는 막 기도를 큰 소리로 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바리새인이 미운 마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원망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와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그 어떤 말로 멸시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우리가 보이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만 한다면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 자세고 그 마음 자세가 예배에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실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한참 출마를 해서 막 유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금쪽 같은 시간에 주일날이 됐어요. 참모들이 예배는 예배니까 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예배는
안 드리라고는 못하고 옆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터는 그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시골 교회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자기의 고향 교회로 갑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70명이나 막 몰려왔어요. 그런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다음 주일날부터는 제발 여기 오지 말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이 없이는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한 번을 드려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환난, 더 어려운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집에서든 교회에 와서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야지만 못 올 형편이 되고 불가능하다면 어디에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예배는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가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요. 오늘 바리새인은 아마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그냥 왔다가 자기 자랑만 하다가 사람만 만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불쌍한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